굉장히 중요해요. 큰 구렁텅이가 하나 있는데 너는 여기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나는 너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서 예,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반말이 아니라 그게 애기 얘기듯이 아니라 우리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가난한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29절부터 보세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불에 들어갔더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 한 방울만 누가 자기 혓바닥에다 떨어져 주기만 해도 그게 그렇게 감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 이 지옥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형제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죽었다고 해서 이 5 형제가 거지로 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오지 마.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지 마. 그걸 누군가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여기에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사인, 옆에 곁에, 아브라함 곁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에. 그래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그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을 다 있거든요. 왜?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었잖아요. 동양질을 했잖아요. 그 집안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아니, 절대로 안 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으니 그 들은 복음으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죽은 자 중에 다시 살려보낼 자가 있다면 그 자를 통해서라도 우리 형제에게 예수님을 믿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뭐라 그래요? 누군가가 죽어서 살아서 글로 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느니라. They cannot be convinced. 그들이 확신시켜서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얘기해요. 오직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받는 자, 그걸로 믿을 수 있는 자만이 나사로처럼 천국에 올 수 있느니라. 지금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교회 예배당의 목사님이잖아요. 아멘.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믿으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어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이것이 다 예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라도 우리 형제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3일이 아니라 5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그들이 지옥불을 보고 다시 살아났을 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알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이건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널 가면 안 되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죠. 절대로 못 믿어요. 왜? 그 광경을 봤어야지. 그 광경을 봤어야죠. 절대로 못 믿어요. 여러분,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이름이 똑같은데 그 지금 죽은 나사로 아니에요. 그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마리아가 나드라는 향을 한 돈이나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나드 한 돈은 유대지방에서 향유가 참 비싸대요. 왜 비싸냐면 이 향유가 쓰이는 곳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거나 좋은 분한테 감사할 때 드리고 또 거룩한 자가 죽었을 때 시체에다가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향이 좋을수록 비싼데 이 나드라는 향은 굉장히 비싸대요. 얼마큼 비싸냐면 하루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큰 돈이래요.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나라 돈으로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내가 지금 이 가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금방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구해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디로?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하면 안 될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7마리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제정신이 돌아서 이제 진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은 이 주인공인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가롯 유다가 그 옆에 서 있다가 그렇게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어찌 그렇게 헛도로 쓰느냐고 꾸짖어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가롯 유다가 진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어서 그 돈 내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왜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냐면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놓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 30냥의 가치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냥을 줬는지 아세요? 노예처럼 무시하고 멸시당하라고 노예값을 준 거예요. 그 돈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놈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컸겠어요. 눈이 뒤집어지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이 없어요. 돈만 있어요. 마리아는 돈이, 그 큰 돈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이게 거지 나사로예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예를 든다면 그 행위가 지금 부자의 모습이고 거지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거지의 모습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가룟 유다는 부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탓하십니다.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의 가치를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그 좋은 위치에서 돈을 얼마나 갈취를 했겠어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해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가 전 재산 중에 딱 반을 잘라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9절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리고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뭐가 기쁘냐면 돈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산 전부가 아니에요. 절반만 딱 잘라서 주는데도 예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이 집에 구원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벌어. 왜?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 돈 10만 원 벌어갖고 5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숨을 쉬고 있을 때 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대로라면 천국은 이렇게 똑같게 있고 지옥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이 동등하게 이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구렁텅이가 큰 것이 있어서 너는 여기로 오지 못하고 나는 너희들을 가지 못하고 이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 자리, 거지가 천국에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서 있는 이 자리를 가느냐, 불구덩이 이 지옥을 가느냐, 이 차이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볼까요? 본디오 빌라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was crucified, 십자가에 달리시고 and dead, 죽으시고
and buried. 장사 지내시고. 근데 한국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나와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And the third day, after third day, 3일 후에 He rised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자, 예수님이 왜 이 지옥을 갔다 오셨을까요? 죄인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옥도 예수님 것이고 이 천국도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ascended into hell.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여기에서 퀵이 빨리가 아니고 더 퀵 이 말은 살아있는 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and dead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종말을 뜻해요. 다 세상이 끝났을 때 무덤에 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가운데서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때 심판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곁에 서 있는 것, 부자가 여기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왜 보여요? 사도신경에 써 있어요.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이 다시 부활하고 몸이 다시 부활하고 and the life everlasting. 그 삶이 영원히 이루어질지니라. 우리가 처음에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먼지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죽었더니 화장을 시키고 묘에다가 묻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묘를 다 헤쳐보니까 가루밖에 게 없어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그 육신대로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였죠. 나만 성경이 읽는겨. 성경은 나만 읽는겨. 여러분 성경하고 내 성경 틀리죠? 근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는 내가 태어날 때 좀 찌그러져서 생겼는데 죽었다 태어나면 다시 좀 예쁘게 태어나고 싶다. 꿈 깨세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왜?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상관이 없어. 그건 아무 이유가 되지도 않아요. 생긴 모양새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살 때는 잘생긴데 못생긴데 이렇게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 기쁨, 행복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종합병원을 갔어요. 근데 종합병원을 헤매다가 정신병동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정신병동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의사하고 환자들이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여다봤어요. 무엇을 하나? 그랬더니 이동용 욕조 있잖아요. 목욕할 욕조를 하나 갖다 놓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숟가락 하나 넣고 물컵 하나 넣고 양동이를 넣고 환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물을 가장 적절하게 쏟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서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숟가락을 딱 들더니 숟가락으로 퍼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물컵으로 퍼내고 시작,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꺼내고.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물을 버리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빨라요? 버거를. 네? 버거를. 성질대로 나오네. 우리 장면이 성질대로 먹어요. 어떤 욕조든지 맨 밑에 물막이가 있잖아요. 물막이를 빼면 내가 수고를 안 해도 물이 빠져야 안 빠져요. 근데 이들은 온전하지 아니하고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걸로만 풀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물막이지. 내가 수고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까 우리 장님 성질대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물막이에 의존하면 아멘. 아주 간단한데 그 바로 물막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그 길, 편한 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달렸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나도 그렇고 맨날 울어요. 나 60 먹고 깨달았어요. 아니 그 처음부터 깨달았는데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안 고쳐질 때가 있잖아. 또 내가 반복해서 할 때가 있잖아.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힘을 받고 만나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물막이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두 구절을 찾는다면 예레미야서 33절 3절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알잖아요. 예레미야서 33절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는데 딱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난다면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내가 살았던 습관을 버릴 수가 있는데 늦게 만나면 그런 것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는 80평생 안 믿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천국 가고, 누구는 평생을 예배당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근데 또 똑같이 죽을 간다 그래요. 설사 그런다 칠지라도 이 불구덩이에 갈 수 없잖아. 그런데 그 대가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award, 상금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믿음 생활을 한 사람한테 더 많은 상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데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달려간다고 했어요. 쉼없이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상금을 받을지 기대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정신이 올바로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 누가 죽어서 여기 와서 나한테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행위를
무엇을 하든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숟가락으로 물을 붓는지, 물컵으로 물을 붓는지, 양동이로 물을 붓는지, 아니면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물을 버리는 방법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 네가 가야 할 길을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하려고, 내가 어디를 갈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올바로 깨달으라고, 조심스럽게 살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나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 그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를 느낄 수 있고,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도 깨닫고, 내가 병원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그죠? 저는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 장년들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녹내장이래요. 내 눈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 말라고 눈에다 약을 넣어요. 그 약을 넣었더니 이 비염을 더 심하게 만든대요, 그 약이.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콧물을 좀 닦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안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콧물 닦는 게. 그래서 콧물 흘리면서도 약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약 넣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 알아요? 왜? 네. 아직은 보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 인간인 줄 알고, 이게 우리의 삶이야. 젊을 때 모르고 건강할 때 몰랐던 이 모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우리는 모르는 거. 왜? 매일 누리고 살기 때문에. 매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무엇이길래 예수님 발 등에 붙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깟 300데나리온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겪어봤잖아요. 귀신 들려 살아봤잖아요. 창녀로 살아봤잖아요. 인간이 하면 안 될 짓을 해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 3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이 300데나리온이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감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 돈을 넣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한다고 기도 한 번 안 하잖아요. 그냥 던져버리고 넣고 봉투도 안 하고 이름도 안 쓰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업신여길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까지 간섭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물마개 같은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오늘 이거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올바로 한번 예수님께 진정과 심령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헌금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봉투를 하나님한테 드려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깨닫고 반성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되는 삶을,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확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지옥과 천국은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 구렁텅이에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 지경에 가지 말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을 건강할 때 진짜 믿어버리면 아브라함 곁에 서 있는 것이 나사로가 아니라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